오늘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아니면 짐승을 경배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경배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읽은 6절과 7절은 뭐예요? 첫째 천사라는 얘기죠. 이제 둘째 천사가 얘기합니다. 즉 두 번째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가 하더라. 그 다음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천사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번에 그 메시지는 영원한 복음을, 자, 굉장히 지금 흥미진진하게 시작합니다. 모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가, 영원한 복음, 결코 소멸되지 않을 복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복음. 그러면서 그 영원한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성경에는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도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바알의 하나님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바알의 섬기는 그 신도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에 많은 이런저런 신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기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그 다음에 여기 1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특별히 뭐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여기 짐승이 누구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우상도 무엇이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입니다. 자, 짐승은 누구예요? 예, 마귀, 사단입니다. 또 사단을 대표하는 한 어떤 것도 될 수 있어요. 또 그를 따르는 뭐예요? 무리들. 자, 그래서 결과는 이것을 감추면은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다른 짐승,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내가 경배할 것이냐. 그래서 결과는 뻔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고 천국입니다. 근데 짐승을 섬기는 자들에게 뭐예요? 영원한 소멸이 있을 것을 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어요? 예, 이게 성경에 사실 뭐 이 말씀 저 말씀 다 중요하지만 이것처럼 심각한 말씀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어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뭐예요? 우리들의 영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만이 아니고 요 근래 계속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영원한 복음? 제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10장에 있는 말씀. 자, 거기에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 10장만이 아니고 7장, 8장, 히브리 전체, 어쩌면 성경 전체라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굉장히 참 세밀하게 보여주신 것이 히브리 10장입니다. 히브리 10장 16절부터 히브리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부로는 저희의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지금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의 중심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를, 자, 옛 언약은 내가 너희들을 구속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만 새 언약은, 자, 여기 잘 보세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 소멸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아멘이에요? 예, 이것만 해결되면 할렐루야 아니에요? 해결됐어요? 대답이 엉성하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된 것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꼭 입력시키셔야 됩니다. 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것이 뭐예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은즉, 사하셨은즉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더 이상은 뭐가 필요 없다? 제사 필요 없어. 왜? 모든 죄는 이미 다, 제가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어떤 여기서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말씀을 읽고 있어요. 저는 말씀 그냥 읽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이것을 사하셨은즉, 무엇이 사함을 받았어요?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은즉. 그날 후는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 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을 그냥 들을 때 그냥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읽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는데 그 후에 나의 죄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것도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유튜브 지난번이 74번입니다. 좀 한 번, 최소한도 2번, 3번은 들으세요. 그래야 이것이, 여러분 요새 시간 많잖아요. 네? 좀 그 시간을 활용해서 좀 들으세요. 자,
우리 요것을 조금 더 우리 깊이 파고 들어가면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린 것을 제가 되풀이합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짐승을 사용했습니까? 뭐 사용했어요? 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에 왜 염소와 송아지를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해요? 네, 제사죠. 속죄일날,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 8월 10일, 그 날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염소를 갖고 제사를 드렸고 송아지를 갖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송아지는 먼저 제사장들을 위하여 제사장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송아지의 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그 제사장 말고 그 외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가 희생됐어요? 염소가 희생됐어요. 1년에 한 번에는 속죄일, 또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죄일에,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염소와 송아지를 끄집어낸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완전한 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지은 죄가 8월 10일이면은 속죄일날 뭐예요? 그날 특별히 대제사장이 어딜 들어가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즉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예수님의 직업이라면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근데 예수님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칭하죠? 예수님을 칭하는 많은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이름으로 칭하지 우리가? 예? 제사장? 대제사장. 와, 여러분 이러고다 잊어버리면 어떡해. 대제사장. 여러분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불렀는가? 속죄일날 뭐예요? 속죄일은 대제사장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즉 대제사장만이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소멸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기 대제사장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뭐예요? 걸머지시고 당신은 죽으셨습니다. 그러고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면서 그에게 무슨 직을 맡기셨어요? 대제사장이라 칭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인류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음을 뭐예요? 확신하면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피를 가지고 갑니까?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피를 가지고? 본인의,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예요? 온 인류의 죄의 속죄함을 받은 것이 여기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무엇을 받았다? 죄의 완전한 용서를 받은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위가 그 후에 아담부터 그때까지, 그 후로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있을 마지막 인간의 죄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용서하여 주셨다. 와, 용서해 주셨다는데 그냥 가만 그냥 용서하여 주셨다. 이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예. 여기 여러분들 확실한 그 포인트를 그냥 주셨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가 확실히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나는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도 이해해 주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캄캄한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거기에서 하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 지금까지 설명드리고 본 히브리서와 요한복음 3장을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뭘 하러 오셨다? 구원을 주시게 오셨다 이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즉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뭐예요? 죽은 상태로 그냥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기별이 지금 방금 드린 이 말씀을 영원한 복음을 간단하게 줄이면 지금 방금 드린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에 있는 두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전파될 때 누가 큰일 났어요? 누가 큰일 났어요? 예, 사단이 큰일 났어. 자기가 세운 공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맹렬히 활동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 기별이 전해지지 않도록, 또는 전해져도 어떻게 전해지도록? 곡해되어서 전해지도록.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어떻게 해요? 전해졌는데 어떻게 전해지는 거예요? 곡해되어서 전해지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지금 현재 이 지구에 몇 퍼센트가 기독교 신자입니까? 천주교, 개신교 다 합쳐서 몇 퍼센트예요? 3분의 1이 넘습니다. 거진 40%가 돼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기독교인인데 마귀가 편안하게 가만히 있을까요? 자, 이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들이 그냥 거꾸로 빠꾸시켜서 탈레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쉬울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무엇하면 돼요? 복음을 잘못 깨닫도록 복음을 곡해시키는 일, 이것이 조금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예, 복음을 곡해시키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아주 가장 큰 예로 순수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한 120명이 성령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하고 온 세계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복음이 막 전파될 때 여러분, 누가 거기서 활동하기 시작합니까? 막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람들이니까 조직이 필요해. 이게 좀 질서가 잡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하려니까 또 뭐예요? 책임자들이 필요해. 책임자라고 얹혀놓으니까 그 책임자들이 어떻게 돼? 머리가 어떻게 돼? 좀 빳빳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들어간 것이 뭐예요? 권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또 뭐예요? 부가 계획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순수했던 초대교회가 그지없이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것이 완전히 마귀가 그것을 장악한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공경하게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는 성공합니다. 자, 성경은 마귀가 성경에 짐승 나오는데 그것은 권력, 또 나라,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에 참 흥미로운 한 사건이 있습니다. 9장을 보면서 요한복음 9장 성경책 있으면 펴주시고, 자,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뜻을 그냥 쉽게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속에 있는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병신으로 태어났다,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또 어떻게 사고로 불구가 되었다, 중풍에 걸렸다, 문둥병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는 죄의 값이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거리에서 동냥하고 있는 한 사람 보니까 오래전부터 동냥한 거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라. 그 제자들이, 여러분, 참 보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 이장로님 아들이 사는 바하마스 가는데 장로님이 좀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휠체어를 빌려고, 또 그 휠체어를 그 장로한테 가져온 사람이 그 비행기 회사 보니까 그 부인도 벤벤치가 하나. 그러니까 뭐예요? 휠체어를 2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장로님과 사모님 둘 다 휠체어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여자가 그 사람의 이 어깨 팔을 잡고선 쫓아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눈이 안 보이는 장년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와, 얼마나 답답할까. 참 가슴이 그냥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걸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그가 태어났다 이것입니다. 참 그 사람 천국 가서 하나님께 헷갈림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장년으로 태어나서 고생했는지 저 항의할 만해요? 자, 그거 보면 여러분들 눈 다 보여요? 감사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눈 보여서 감사하다는 생각하고 살아요? 자, 그 다음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이 빛이도다. 자,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액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게 먼지를 이렇게 바를 수 없으니까 이게 진액이 되도록 침을 이렇게 크게 땅에 뱉으시고 진액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장님 눈에 발랐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진액을 이렇게 바르시고, 야 저쪽 연못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닦고 와. 가서 닦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보였어.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자, 여기 그 다음 13절. 그 사람이 이제 막 눈을 떠서 막 뛰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옆에서 본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사람들이 말이지, 야,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야? 아니야.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주변에 있던 그 누구예요? 지도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좀 데려오라고 한 것이에요. 12절.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한다라 하니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액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어느 날이었더라? 안식이더라. 자,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모르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액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16절 잘 들으세요.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그가 놀라운 기적을 했지만 어느 날 일을 했어요? 안식일날 쉬는 날 제7일을 못 하라고 했어요. 십계명에 모든 일손을 놓고 쉬라고 했는데 그날 일하는 거 보니까 이날은 누구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해야 하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있더라. 서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으로 맞다툼이 생겼어. 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은 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일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쉬는 날 일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장님에게 눈을 뜨는 것 이상으로 복음이 있어요? 눈을 뜬 후에 그는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의 눈을 뜨게 했어요? 내 눈을 뜨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까요?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그 순간만 따를까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라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인데 뭘 보니까? 그 사람이 한 그 일을 무슨 날 일을 했어요? 일하지 말라는 토요일 안식일에 일하는 것 보니까 그는 누구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이해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계속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자, 24절부터 봅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왜냐면 이게 정말 맞아? 확실치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불렀습니다.
부모를 불러갖고 야, 이 사람이 당신 아들 맞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냐? 혹시 중간에 어떻게 하다 뭐 장님 된 것처럼 사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그래요? 예,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그걸 확인한 것이에요. 야,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부모들이 대답을 안 해요. 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면은 무조건 뭐가 되기 때문에 출교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면 좀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거기서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갈 때 있어요? 쎄고 생긴 교회잖아요. 예? 뭐 요새는 그러니까 교회가 출교시키는 것도 없죠. 요새 뭐 출교시키는 것도 들어봤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그게 무슨 일이에요?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겁니다. 무엇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민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의료보험도 깨지고 뭐예요? 뭐 사회보장제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출교로 당한다는 것은 뭐 사형받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겁나니까 나 모릅니다. 우리 아들 뭐 어린애도 아니고 장성했으니까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이 장님되었던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것이 24절이에요.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계속해서 이들은 뭐예요? 아무리 그가 기적을 베풀었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는 뭐다? 죄인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가 대답하는 겁니다. 그가 이 지금 장님 되었던 사람이 대답하는 겁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아주 명답이죠? 네? 내가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몰라. 근데 분명히 아는 것은 나는 본래 뭐였으나 장님이어서 소경이었으나 지금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 이상 더 뭐가 필요합니까? 얘기 안 해요? 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 다시 물어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묻고자 하니까? 왜 자꾸만 물어봅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당신도 그 제자가 되기 원합니까? 그때 대답이 28절.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저희가 뭐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 빌어먹으려고 했었겠죠? 네?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들은 누구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 왜 이들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묶여 있었습니까? 모세의 율법, 십계명, 그의 모든 선지서의 기록들, 모세의 그 5계명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이사야서 보면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그 사람의 제자. 우리들 누구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여러분, 무엇이 이 지도자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까? 이들에게 너희들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했으면 아마 기절초풍할 겁니다. 아마 몽둥이를 들고 때려잡으려고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누구한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뭐예요? 마귀가 우상을 만들었다. 왜 우상을 만듭니까? 우상을 통해서 무엇이 가려지도록?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사세요. 생각을 하면서 말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려는 모든 것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막 그냥 악을 쓰고 있는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뭘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우상이 뭐예요? 율법과 안식일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눈꽃만큼도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우리들은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그 사건을 보니까 그들은 철두철미한 무슨 자예요? 철두철미한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우상은 갑자기 뭐 이제 소대가를 갖다 놓고 경배하면 누가 경배하겠어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통해서 뭐예요? 그 많은, 그 똑똑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뭐에 빠진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이 복음이 지금 이때는 아직까지 복음이 형성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데 누구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어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지도자들이 뭐예요?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업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자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그라폴란디아 여기 마약하는 애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가장 방해하는 자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나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마귀는 결국은 그 복음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고 계속 그냥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 이제는 처리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길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그 운명이 뭐가 됐어요? 복음의 클라이막스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결국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복음 사업을 못하도록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뭐예요? 복음 사업의 클라이막스, 최종. 그 후로 이 세상 온 인류의 역사는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 사업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마귀의 일은 무엇일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 복음 사업이 어떻게 되지 않도록? 전파되지 않도록.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지도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야, 이제는 끝났다. 그런데 40일 후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비리비리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복음 전하는 복음을 뭐해? 막을 수 없는 복음을 그들이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활력이 강했는지 하루에 베드로가 뭐예요? 전도 공중 설교를 하는데 그날 하루에
예수님의 제자로 개종한 자들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3,000명이나 그날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커졌습니다. 마귀는 야단났어요. 그거를 계속 방해하고자 합니다. 근데 방해하면 할수록 뭐예요? 더 활활 불타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 바리새인 가운데 뭐예요? 가짜 개종한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가짜 그리스도를 만드는 일에 성공합니다. 누가 봐도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진짜가는 뭐예요? 가짜였어요.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봐야지. 성경. 그 당시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그 당시 있던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신약은 지금 그 후에 기록된 것이 그 당시 있던 성경은 오로지 구약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누구의 얘기를 꺼냈을까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면서 믿음의 조상을 이스라엘의 그 뭡니까? 이 조상 누구의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후손들은 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성경을 보니까 뒤집을 수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뭐예요? 할례식을 하도록 권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분란을 한번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단하게 뭐예요? 예루살렘 총회 사도 바울, 바나바,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참 사도들을 다 모인 데서 그들이 의논합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뭔가 바리새인들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이 지금 할례식과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이걸 지키라고 명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그 어른들 지도자들한테 나눴을 때 그들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결정적인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1절 거기서 무엇이 결정됩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일은 뭐예요? 금지하시고 그 다음에 짐승이 목을 메어서 잡아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어도 뭘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말라. 아주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뭐예요? 음행,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고 목 메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마라. 요 네 가지. 그 후로 뭐예요? 이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마귀가 쓴 술법은 잠잠히 또 수거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자 이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났어요? 복음이 시작된 후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면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승리했어요?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예, 이 세상에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 교회에 와서 좀 할 일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입니다. 복음을 뭐예요?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도록 사람 눈에 가리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자 무엇을 내놓을까요? 엉뚱당통한 것을 내놓으면서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할까요? 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반대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를 믿으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들은 또 뭘 가르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의 야고보서에도 믿음과 행함을 말씀하면서 뭐예요? 둘 다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지키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볼 때 그 의미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지키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지키라는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 모든 것을 받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했어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들 다 지켰어요? 거의 다 안 지켰어요. 대답은 크게 했는데, 자, 우리들 이 말씀들 다 지킬 수 있어요? 아, 지킬 수 없는데 왜 지키라고 하셨어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킬 수 없다고 하면 곤란해요. 왜?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그랬을까? 이게 좀 혼동돼요? 예. 혼동되는데 혼동되지 않도록 하실 거예요. 근데 누가 지키는 거예요? 오직 의로운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 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인정해요? 첫째는 내가 인정해야 돼. 둘째는 누가 인정해줘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거 대답이 시원치 않아. 네? 우리가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십니까? 권사님, 누가 의롭게 해줘 우리를? 내가 의로워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 인정하시면 누구에게? 예수의 피를 뭐예요? 받아들인 자에게 당신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시브리 10장 9절 보고, 시브리 10장 9절. 장 29절. 자, 아까 10장 16절 18절에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글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28절부터 이렇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였거든. 그 옛날에 모세의 법,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였고, 뭐 가늠하면 돌로 쳐 죽였고, 이렇게 했습니다. 증인 세워놓고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발로 밟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 그 행동이 발로 밟는 것인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 그 피를 갖다가 뭐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나의 행동이? 예? 그것을 긍정하지 않는 나의 행동에 그것을 왜 부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뭐예요? 발로 밟는 행위가 뭐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여러분, 모든 교회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뭐예요? 구속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모든 교회가 인정해. 왜? 그것을 인정 안 하면 기독교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암암리에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뭘 가르쳐요? 우리들이 하여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여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들이 지킬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암암리에 가르치고 있다 이것입니다. 내가 할 바가 있어. 참 까다로운 얘기예요. 할 바가 없다면 그냥 날라리로 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분명히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아멘이에요. 그럼 완전한 속죄를 이뤘는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요한복음 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자,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2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십니다. 자,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농부고, 나는 뭐다? 포도 줄기, 원 줄기. 그리고 너희는 뭐다? 가지야. 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여지면 가지가 거기에 붙어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 그걸로 뭐가 통해요? 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이 가지를 통해서 뭐예요?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를 결실 맺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주는 영양분도 아니고 나는 뭐예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12장 13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니, 펴지 말고 히브리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야, 그건 뭐 결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것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자매님 가능해요? 모든 사람은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나요? 자, 우리 두 번째 앉으시면 모든 사람은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 깊이 생각할 거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내 남편, 내 자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뭘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우리 성경 하나 보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누가복음. 누가복음 23장. 자,
강도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가로되,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오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오실 때 뭐예요?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강도가 이것을 당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강도가 얘기했을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간곡하게 강도는 뭐예요?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나와 뭐예요? 나오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호소에 이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곡한 우리들의 호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뭐예요? 생각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그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정말로 모든 자를 통하여 화평과 거룩함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저희들은 이 땅에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며 엄청난 마귀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실제적으로 이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애가 모든 자로 하여금 화평함과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마귀의 맹렬한 그 시험을, 공격을 우리 자신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방패가 되시고 저희들의 투구가 되주셔서 저희들의 창검이 되주셔서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